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즉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출애굽기 6장 6절에 그 말씀을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었다면 출애굽기 6장 7절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미래 사건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자,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 아니고 바로 출애굽 사상입니다. 모세 오경입니다.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고 불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행동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결과가 천국 가는 믿음이 있고 지옥 가는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 예수만 고백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말입니다. 고백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 믿는 자가 천국 갑니다. 자,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알고 있는데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자 우리를 세상에서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즉 세상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를 멸하셨으며 여기서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치 않은 사람입니다. 히브리 3장에 있는 말씀이죠. 뒤에 읽겠습니다만 히브리 4장에 그러므로 두루 할지니 너희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으려 너희 중 혹 믿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저희와 같이 너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를 가리켜서 믿지 않은 자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설교는 듣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우리 인생의 결말 이 땅에 있을 때 딱 이 땅에 있을 때가 천국 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월을 아끼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자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살았나. 예수를 잘 믿었나. 예수를 잘못 믿었나. 여러분 구애하지 말고 정신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약속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믿기 전에 세 가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첫째가 방금 6절에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편팔과 큰 재앙으로 구속해 주겠다는 것은 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저 예수 믿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고백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겠다. 즉 부족함이 없게 해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의 뜻이. 그리고 출애굽기 6장 8절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은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약속을 다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첫 번째 약속은 구속해 주겠다는 그 약속은 다 받습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자 지금도 보십시오. 전 세계 예수 믿으면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못되는 사람이 있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기로 맹세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성경에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성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소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도 여러분과 내가 딱 죽고 난 후에
그것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땅에 내가 복받았다 복받지 못했다 복받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지 말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출애굽기 6장 8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아직까지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입니다. 미리 설명합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근데 이보다 더 신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펜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했다. 애굽에서 구속할 때 그냥 구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펜팔과 큰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속해 주겠답니다. 이 말씀을 할 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입니다. 모세에게 먼저 설명합니다. 펜팔과 큰 재앙으로 구속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이 중요한 줄 압니까? 왜 이 말씀이? 아는 말씀인데 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또 할 수밖에 없는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한 말씀이냐? 하나님을 말씀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는 출애굽기 6장 6절에 여호와다, 7절에 여호와다, 8절에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약속과 성취입니다. 즉 예언과 성취입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 그들은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6장 이 상황은 이 말씀을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거든요. 네 후손을 출애굽시키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그냥 출애굽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들을 징치한 후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지금 모세에게 설명하지만 모세에게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합니다. 그것을 다시 지금 출애굽기 6장에서 모세에게 설명하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인데도 여호와께서 왜 중요할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즉 애굽을 하나님이 징치합니다. 애굽을 징계합니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출애굽에서 모세에게 말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징치한 후에 그들 애굽에서 인도합니다.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고 출애굽기 7장부터 출애굽기 12장까지 펜팔과 큰 재앙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700년 전에 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갑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6장 7절의 약속은 출애굽기 6장 8절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마치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앞에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안 믿습니다. 머리만 봤지. 출애굽기 7장 첫 번째 피재앙부터 12장 마지막 장자를 치는 재앙까지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동물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이 다 쳐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 살려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펜팔과 큰 재앙으로 늘 애굽에서 인도해 되겠다. 인도해낼 약속하고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8장, 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1장, 출애굽기 12장까지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구원합니다. 이미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을 모세에게 그대로 다시 설명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냅니다. 마지막 재앙에서 장자를 치는 재앙이에요. 자, 출애굽기 12장입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건 곧 그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죽이지 않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않은 집이 하나도
그래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동물의 첫 새끼까지 하나님이 다 죽여버립니다. 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영원토록 유월절을 지키랍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랍니다. 유월절을 왜 지킵니까? 언약을 잊지 말라고. 신약에서 지금 우리가 성찬식을 왜 합니까? 언약을 잊지 말라고. 근데 다 잊어버렸어.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칩니다. 다 죽입니다. 이스라엘 명절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그때부터 첫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면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요? 어리석게 살지 말고 한치 앞도 모르면서 조금 세상 그 잘난 그것 때문에.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한 분도 하나님입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과 내가 모태 조상하기 전에 이미 우리 부모가 있기 전에 창세전에 성경에 택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택한 사람은 하나님 인도에서 교회 나오게 됩니다. 교회 나오게 되면 성령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우리 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은 우리 하나님의 힘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셔서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났다. 이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가 고백하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여러분과 나를 택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했다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했다면 그 다음 사건도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고백한 사람에게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모태 조상하기 전에 여러분과 나를 택한 그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저주받는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그냥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펜팔과 큰 재앙으로 인도했다면 그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무조건 다 책임 안 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모든 것을 책임져.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실을 봐도 그렇고. 조건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될 때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목자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될 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애굽에서 인도하는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는데 먹이고 입히고 싸워주고 보호해주겠다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입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시편 95편 7절입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사람의 음성 듣기를 원하나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그 손의 양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면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대로 사는 사람.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대로 사람이 훨씬 더 많아. 이 자리도 마찬가지. 아니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백성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의 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즉 이것을 가리켜서 6장 7절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때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고백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복받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방금 95면 7절에 대저전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다. 자, 사람의 음성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의 음성 듣기 원한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한다. 애굽에서 인도할 때 그냥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10가지 능력으로 인도한 것처럼 모든 것을 책임져 줍니다.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무조건 고백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 원한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출애굽기 6장 7절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겠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성경을 통해서 봅시다. 택한 자 무엇을 맺고 언약을 맺습니다. 시편 89편 3절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순종할 때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구나. 그러면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이 자, 왜 고통받습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택한 자 언약을 맺습니다. 택했다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속하여 홍해를 걷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받고 출애굽기 15장 2절에도 마찬가지 세례받았다 했습니다. 고백하고 세례받으면 자 성경을 받습니다. 성경책을 가리켜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래서 성경책을 가리켜서 언약책이랍니다. 자 모세는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 언약서를 가져 서란 말은 책이란 말이거든요.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 오늘 말하면 성경을 그대로 모세가 읽어줍니다. 성도들에게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음성이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 66권 외에 다른 말하면 절대로 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믿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 66권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한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나눠집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고 신약은 자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를 알고 고백한 사람과 맺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자 아담도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어깁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어겼다는 것은 자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했다. 지키지 않았다. 언약을 했는데 자 아담도 언약을 자 어겼답니다. 지키지 않았답니다. 왜? 미혹을 받았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어겼답니다. 지키지 않았답니다. 왜? 미혹을 받았어. 택한 자 언약을 맺고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 고백하기 전에 약속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아직까지 그들이 예수 믿기 전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백하기 전에 믿기 전에 약속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택한 자와 고백한 사람과 언약을 맺었다면 그 언약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면 복을 저주받고 그리고 천국 말씀도 출애굽기 6장 8절 천국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그 말씀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는 그 말씀도 이미 자 하나님이 예언했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어찌하여 나를 선할 일구냐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지식으로만 봤지 입으로만 봤지 어떤 사람이요? 고백한 사람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천국은 이런 사람이 들어가고 이런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2절 3절에 두려워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냥 막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진짜. 과거에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현재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면 자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미래의 약속한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말씀도 믿지 않는 사람이 미래에 난 천국 간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고통받지. 세 가지를 고백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약속하는데, 지금 우리가 믿고 난 후에 과거의 약속도 이루어졌고 현재 약속도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일어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택한 자, 고백한 사람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지키면 모든 복을 주겠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약속.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복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지키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준다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자 보십시오. 왜 고통받습니까?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왜 가난해집니까?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왜 병이 듭니까? 이것이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갈수록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믿음이 나빠지는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 도둑이라고. 성경에 보면 예수 믿어도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해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행해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기쁨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원망불평이 생긴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강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자신도 마찬가지. 택한 자 언약을 하고 언약을 지킬 때 출애굽기 6장 7절에 복을 줍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애굽에서 인도할 때 펜팔과 큰 재앙으로 인도한 그 능력으로,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준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때, 이것을 가르쳐서 아까 95편 7절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반대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자, 역사의 주인이, 생사복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기 전까지 여러분 고통받아요. 기도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안 돼.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날이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 출애굽기 15장에 고백했습니다. 고백한 그들에게, 저 택한 자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설명하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택했죠. 700년 전에 출애굽기 15장 이전에 고백했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고백하고 언약했죠. 그러면서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는 자기 양을 먹이고 보호해줍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책임집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그게 찬송가에도 있다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신명기 19장 3절의 말씀, 신명기 29장 14절 15절의 말씀,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 에레미야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에 마찬가지. 변함이 없어. 언약을 지키기 전까지 여러분 고통받아.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원망불평만 있고. 아니란 사람.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된다.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날은,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이 신약에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은 율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7장까지 이 말씀을 받고 민수기 40년 교회 생활을 합니다.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대로 민수기 교회 생활에 나타납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말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26장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건고하여 너희로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향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다 이런 말씀들이 무슨 뜻일까? 다 설명을 해야 돼.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무슨 다시 11절에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무슨 뜻입니까?
언약을 지키면 후손까지 계속 예수 믿는 후손으로 만들어주겠답니다. 계속해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할 때에? 아까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때 그런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그 종된 것을 맹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자 바로 서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엉망이죠. 그러니까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말씀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건 순종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고통 중에서 믿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해결해주고 신앙생활 즐겁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똑바로 써서 그렇게 신앙생활 즐겁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신앙생활 즐겁게 누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하게 해주겠다. 똑같은 고통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면서 어려워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고통 때문에 그저 원망불평하고 예수 믿는데도 예배 드리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똑같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면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그 다음 슬픈 마음이 똑같은 고통인데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냐 벌써 딱 표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 계속해서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자 헌금도 바르게 안 드려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 마음에 나의 법도를 말씀에 순종도 안 해요.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 언약을 배반하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재앙을 내리겠대. 계속해서 내가 즉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여러분 이런 고통받고 있잖아요. 지금도 영혼이 죽어 있죠.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까? 안 믿는데 뭐. 놀라운 재앙을 내려 뱃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해서 너희의 파종은 그래 열심히 해봐 되는지 될 것 같지요? 되는 사람도 있어. 악인은 하나님 버린 사람은 먹고는 살아 이 땅에 돈은 벌어.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복만 주는 분이 아니고 저주도 줍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라 오늘 생명과 사망과 복과를 네 앞에 두었다. 여러분이 택하기 나름이라. 근데 어리석죠. 꼭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라 하는데도 꼭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성경에 또 이런 말씀했죠. 하나님이 주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저주는 유익이랍니다. 그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기 6장 8절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주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자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는 모든 것은 자 축복도 또 저주도 좋은 것입니다. 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을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깨닫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고통을 주구나. 말씀대로 살아라고.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 그냥 또 시간 지나면 또 끝. 어때요? 그래서 참 아들에게 징계주고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 참 아들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 버린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 징계가 없네. 그게 좋은 줄 알아요. 그게 저주인데. 참 아들에게 징계합니다. 참 아들이라면 하나님 징계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왜 고난을 주는 줄 압니까? 말씀에 순종하라고.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말씀에 순종 안 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 그래서 왜 고난 주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다시 레위기 16장 16절부터 내가 그래서 하나님 징계 주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우리를 친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만 주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징계도 준다. 그 징계 받을 때, 그 고통 받을 때, 그 저주 받을 때 지금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계속해서 너희가 그렇게 돼도 내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계속 징계주는데도 계속 청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요? 내가 너를 7배나 더 징치할지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를 주었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아서 주는 대가가 아니고 순종하라고. 근데 깨닫느냐 말이에요. 말씀으로 돌이키냐 말이에요. 이 시간만 지나면 여러분 또 똑같아져. 그 예배 받을까? 순종하지 않으면 주는 대가가 아니고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만들고 순종하면 징계가 사라지고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순종 안 하면 7배나 더 고통을 준다는데도 믿는 사람일까? 안 믿어. 말씀에 순종하라고 징계 줍니다. 왜? 사랑하니까. 순종하라고 징계 주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7배 그것을 받는데도 어때 여러분? 지식은 봐봐. 머리만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행동을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후회는 하지 말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지만 만족 있어요? 행복 있어요? 소망 있어요? 기쁨 있어요? 신앙생활 즐거워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하여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열심히 해봐. 되는지 해보라고.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냐고. 경험해봐. 이 고통받아 내가 지금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믿어서 안 되겠구나. 땅에 남은 그 열매를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될까? 너무 잘못해. 범사의 글을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인정 안 해? 그러면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해봐 그래. 계속해서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지 않을진데 내가 너희 제대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 순종 안 하고 있어.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며 내가 덜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매라며 너희 수를 감속게 할지니 너희 도로가 항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여러분도 여전히 안 돌아와. 성경을 읽을 뿐이지. 나를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어. 계속해서 나하고 나도 너에게 대항하여. 자,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 있어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 있냐고 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니 어디서?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갈수록 더 고통받아. 계속해서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악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잘 돌아봐요. 이게 다 말씀에 답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여인의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 내게 청종자는 내게 대항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계속 칭찬한다. 계속 말씀에 그의 중심을 살아가는 데다. 계속 안 살아. 죽을 짓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사사시대를 지나서 통일왕국 시대에서 솔로몬이 잘못해서 나라가 남왕국 북왕국으로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두 나라가 다 자녀의 공기를 먹는 저주까지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하나님께서 두 나라 다 흩어버립니다. 멸망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언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입만 믿지 행동은 안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입만 아멘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받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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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 더 고통을 주고 그리고 자녀의 고기를 먹게 한다는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데도 압니다. 그러면 미래는 그 사람 어디 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당하기 전에 자녀의 고기를 먹는 역사가 열왕기하 6장과 에스겔서 5장에 보면 정확하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아무리 배고파도 어떻게 자녀의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녀의 고기까지 먹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나의 백성이 되면 천지전능한 그 능력으로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 주겠지만 너희가 내 음성을 듣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과연 맞다면 교회 생활할 때 복도 받을 수 있고 저주도 받을 수 있고 복 받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예배가 연락됐다는 것이고 신명기 12장 말씀처럼 저주 받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 저주 준다고 했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2절과 3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자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15절부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여 명령도 안 지켜 규례도 안 지켜 이 자리도 언제까지 가르쳐야 될까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 그래요. 여러분 일을 해봐. 잘 되는지. 성읍에서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저주 안 준다고? 근데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도. 그러니까 갈수록 믿음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아까 레위기 16장 똑같잖아.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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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열여인 한 나덕에서 저울에 달아서 음식을 먹는. 그래도 깨닫지 못 자녀의 고기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 역사의 실제 사건이에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면 저주받고 지금 저주받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서 받기 때문에 다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 신명기 30장 1절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법과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은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일 처음부터 천국 가는 믿음이냐 지옥 가는 믿음이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자 여러분이 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 복을 왜 받아? 순종하니까. 그럼 왜 저주받나?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일이 마음에서 여러분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하잖아.
쫓겨갔다는 것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포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뜻입니까? 현대로 말하면 물질의 포로, 세상의 포로,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은 포로 잡혀 있잖아요. 아니라는 사람.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을 짐승이라. 불순종해서 포로 잡혀가서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되었다 해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믿지 못하는 상황이 왔다면 지금부터 이 일이 기억나거든. 지금부터 다시 순종하면 된다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다시 말씀에 순종하면 되구나.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고통을 받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다 쫓겨갔네, 포로 잡혀있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킨답니다. 참 멋진 하나님.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포로에서 다시 돌이키게 해주겠다 합니다. 세상의 포로에서, 물질의 포로에서. 그 전까지는 여러분 맨날 그렇게 지어 사는 거예요.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보십시오. 아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룬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럴 때 고난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이 되구나 깨달았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시. 어떻게 할 때? 다시 돌아와서 언약을 지킬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계속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누가 주나?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세상에서 은혜를 받지. 그러니까 포로에 잡혀 있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합니다.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참 무슨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4절과 5절에 다시 장대케 주겠다. 아까 레위기 16장에 9절부터 언약을 지킬 때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못해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이키고 다시 회개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복 받았다고 다시 불순종한 사람 되지 말고 더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말씀에 더 순종하러 주는 거예요. 그 복, 야 내가 이렇게 복 받았으니까 이제 순종할 필요 없다. 다음에 순종하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주는 이유는 더 말씀에 순종하라고. 자꾸 순종하라고. 순종 안에서 저주받았다면 이제는 다시 저주받는 일을 하지 말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다시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보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며. 아멘. 그렇게 다시 복을 받기 위해서 이사야 2장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오라. 매일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이 땅에서는 저주받아도 다시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19장에서 이 말씀은 너희 조상에만 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에게까지 동일하게. 아까 제가 그런 찬송 불렀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다음에서 내 주와 맺은 그게 성경에 다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아담에게 한 언약의 말씀이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언약의 말씀이나 오늘날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 한 언약의 말씀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복을 주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저주 주는 것은, 자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나는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리고 순종하면 복을 주지만 순종하면 반드시 저주 준다는 거. 이 말의 뜻은 자 신명기 28장부터 있거든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3절에 순종하면 복을 줍니다.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 보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 줍니다. 근데 저주 준다는 말을 안 합니다. 신명기 29장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이 말이 너희 조상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까지. 방금 그리고 오면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데 빨리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늦게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건 하나님께만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순종하는데 그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저주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당장 저주를 안 받아. 그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오면 일. 근데 반드시 나타난다.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조금 천천히 받든 빨리 받든 반드시 복을 받는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 저주를 받는데 저주가 빨리 저주받든 천천히 받든 반드시 저주받게 돼 있다. 만약에 없다면 그건 참하다를 아니요. 신명기 29장 14절 15절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요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은 자에까지니라. 그리고 보십시오. 출애굽 1세대 2세대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아담부터 오늘날 지금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변하지 않고 계속 이루어져. 신약에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부터 19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율법이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십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내게는 천지가 없어지는 율법이 1.1에 반드시 없어지냐. 그래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신명기 19장 말씀 맞잖아요. 1세대, 2세대 그리고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까지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복을 주는 것은 더 순종하라고. 저주 주는 것은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저주 주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가나안 땅입니다. 안식입니다. 영혼 구원 천국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녀의 축복이 있습니다. 건강의 축복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축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행복해지는 방법을 하나님이 설명했거든요.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됩니다. 믿음하고 관계없는 것은 무조건 다 복종하라. 마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복종한 것처럼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를 제물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부부가 행복해진답니다. 자,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해답은 딱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수밖에.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능력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자꾸 고통스러워지는. 그러니까 보십시오. 80 몇 살 넘은 분들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순종하면 복을 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데 이 땅의 약속입니다. 출애굽 6장 7절.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출애굽 6장 8절 천국 가는 약속인데 첫 번째 약속은 다 받았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받는 사람이고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복 받는 사람이고 저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막 교회만 다니고 그냥 이 자리도 마찬가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 번째 약속은 얼마나 받았을까? 제일 중요한 말씀해 듣겠습니다. 출애굽 6장 8절. 왜 8절만 설명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근데 그 하나님 마음은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세상이 보이니까.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고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은 히브리서 10편 95편의 안식, 히브리서 3장의 안식, 그 다음에 히브리 11장 10절의 천국입니다. 히브리 11장 1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자 언젠가 여러분과 나는 이 땅을 떠납니다. 자 육체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었고
그 후에는 심판이신. 그리고 어떤 제일 좋은 약도 어떤 제일 좋은 의술도 영원히 사람을 살게 할 수가 없다. 진시황의 불사약도 죽는 데는 허사라. 인생 한번 죽는 것을 누가 감히 피할 소냐.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너도 나도 다 당하리. 여러분, 목사는 항상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주마들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언제 깨달을까? 갈수록 믿음이 떠지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젊어서 죽을 수도 있어. 착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심판을 안 믿는 거예요. 심판을 믿는 사람은 행동이 완벽하게 바뀌어. 솔로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후회하지 말고 후회 안 할 것까지 다 그게 인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자 우리가 아는데 여기 몰라? 안 믿어. 안 믿는 것은 자 알지 못하는 거 똑같이 안다고? 지식만 알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걸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 자, 고백하는 믿음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은 자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일방적 은혜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요,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 하를 네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래서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우리의 육체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심판한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은 고백할 때 죄에서 구원받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이름을 예수라라. 저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받았다. 에베소 1장 7절에 피로 곧 구속 제사함받았다. 그것이 출애굽기 6장 6절에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바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 11장은 창세기에서 영혼 구원의 믿음으로 산 사람을 기록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 족보에 들지 않는 사람들. 그 믿음은 방금 히브리 11장 10절에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천국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고 할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때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해 처소를 예배를 간다. 그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래서 주마들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죽는다는 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무슨 욕심 내겠어. 교회 큰 거, 많아지는 거, 똑똑한 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믿고 있어요? 어리석은. 근데 어리석은지를 몰라. 그러니까 멸망을 짐승같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것이 어디냐?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방금 10절에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식지 않은 곳이라. 계시록 21장 4절에 다시는 사망이나 곡하는 일, 애통하는 일, 죽음이나 눈물이 없는 곳이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 아브라함이 그 천국 가기 위해 살았어.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살아요? 세상밖에 안 바라보고 썩어질 것만 바라보고 썩어질 것은 썩지 않을 것이 유보를 받을 수 없다는데 애굽에서 구원해주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복도 받게 하고 천국 주겠답니다. 애굽에서 구원 받은 것은 하나님이 택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이 땅에 복을 받고 저주받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출애굽기 6장 8절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약속을 받고 두 번째 약속은 받았는데 교회 생활할 때 보십시오. 신명기 8장에서 고통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 차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 믿지만 신앙생활하지만 고통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받고 사는 사람, 그 차이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얼마나 들어가느냐. 정말로 충격적이고 정말로 충격적이고 정말로 충격적이고.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를 내가 우리의 일반을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할 때 성도에게 단번이신 믿음의 도를 구원받았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4절에 이는 가만히 두는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측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않은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미혹을 받았어. 5절에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아서 아까 처음에 읽었죠.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나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혹시 이런 믿는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이요 세 가지 약속을 하는데 첫 번째 약속은 받았어. 두 번째 약속 받는 사람, 받지 못하는 사람, 받다가 받지 못하는 사람, 또 받지 못하다가 받는 사람, 처음부터 못 받는 사람, 처음부터 받는 사람. 세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스카 야곱의 주기로 맹세한 땅, 가나안 땅, 안식, 천국의 약속을 받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후에 믿지 않은 자를 지금 누가 하나님께서 멸했다 했죠? 믿지 않고 멸망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3장과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아까 설명했지만 언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범죄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 읽겠습니다. 16절에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택했지요? 고백했지요? 언약했지요? 여러분은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 믿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세 번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후로 맹세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겠다. 정말로 충격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받아들여.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냐? 범죄하여 그 십자가 강야에 엎드린 자가 아니냐? 지금도 범죄하고 있어.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범죄하고 순종치 않은 사람 하나님 택했어. 고백시켰어. 언약했어. 근데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아까 유다서 1장 5절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 구원하여 후에 믿지 않은 자를, 즉 범죄하고 순종치 않은, 혹시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히브리 4장 그러므로 이는 두루 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 자를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건 듣는 자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합니까?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는 말씀을 듣고 순종 안 한다는 겁니다. 화합했다는 순종,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어떤 데는 순종했다가 어떤 데는 순종하지 않았다가 자기 마음대로다. 이미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시 같이 내가 너와의 맹세함과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 언제부터? 세상을 아담부터 아담 아까 호세아 6장째 아담도 언약 어겼죠? 이사람 언약. 여러분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근데 두려워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야 되는 이유는 고백하면 천국 들어갈 약속을 받았어. 천성을 향해 달려가지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두려워야 됩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없다. 언약을 지켜서 이 땅의 약속도 받고 천국의 약속도 받는 그런 위대한 축복자가 되기를